주님과 함께 2025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걸어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갈수록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헷갈리는 세상이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그 경계가 흐려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자기 생각만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들도 어떤 것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뭐 그런 경험 뭐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한동안은 그 조미료가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MSG 쓰지 말자고 막 천연 조미료를 막 만들어서 하고 그랬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뭐 괜찮다. 그게 뭐 우리가 아주 과다 복용을 하지 않는 한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고 한동안은 제 기억으로는 계란이 노른자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해서 막 안 먹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더라. 그래서 야, 참 우리 건강과 관련돼서 또 의학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아마 요즘에는 내가 느끼는 게 내가 남자인데 여자 같아 하면 여자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가는 참 희한한 그런 상황을 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진리가 무엇이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한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정말 누구나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볼 때 좋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 쓱 가져가도 뭐 그거 난 오늘 그러고 싶어 하면 괜찮은 세상이 되어가고 나는 뭐 오늘은 여자로 살고 싶어 하면 여자가 되기도 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지렛대 진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그리고 그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읽을 겁니다. 물론 앞에 이제 자막으로 나올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이 곧 신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19절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보임이라 합니다.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도 양심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일을 할지를 밝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과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지한 분이십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9세 때부터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99세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야, 이제는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고 바른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내 삶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의롭고 올바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도 거짓이나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 의롭고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바르고 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창조주 하나님, 윤리적으로 완벽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시고 하시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해서 하나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용서하는 은혜로운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도 하나님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피곤해 하시지도 않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의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것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코에 그 숨결을 그 영을 불어넣으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즉 성경은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반역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캘리포니아의 헌팅턴 비치에 가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레이 컴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뭐 나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지금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본 것처럼 더 깊은 죄들을 우리는 갖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인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관계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곧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대상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죽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죽지만 또 하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의 죽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육적인 죽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것까지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독생자,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에 제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대로 존귀한 고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더 이상 지옥 형벌의 영원한 멸망을 걱정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복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길을 이 한 권의 책에 기록해 주셨다. 그 안에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책을 펴고 앉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책을 가까이 대함으로 그 복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올해 2025년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